받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가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는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돛다운 명절을 맞아서 또 저희들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한 시간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 앞에 예비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1편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억하신 시편입니다. 이 한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나타납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제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크게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면서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탄식시다 이렇게 말해요. 탄식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일차적으로 표준문에 보시면 나온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아엘 네사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새벽에 암사씁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비탄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런 애가입니다. 언제 상황이고 언제 또 고난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큰 고난이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났던 상황을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내 시름소리 말씀하죠. 내 시름소리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신음소리 나오고 신음소리. 마음의 큰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고난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이 왔는지,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어떠한 까닭으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지금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처럼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는 침묵.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난을 때문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낮을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결국 무거운 바위처럼 자신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또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때에는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응답지 아니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상을 만들었을까?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왜 찾아왔을까 나에게? 이런 환경이, 이런 고통이.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는 시간.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거하시고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의리하고 기도했을 때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열조들이, 현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 위에 거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 열조들이 기도했을 때는 응답해서 도왔지만 지금 자신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자주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점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이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조롱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그래서 아멘. 자, 그렇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는다. 입술을 삐죽인다. 머리 들면서 나를 조롱한다. 여호와께 의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너를 돕지 않겠느냐? 그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조상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했지만 그들에게 선조에게 자신은 현실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처럼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자신에게는 무관심함과 같이 지금 느낌을 다윗은 받고 있습니다. 벌레처럼 난 사람이 아니다. 벌레라 벌레. 시인의 미삼 상 속에 지금 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레는 사람들 위해서 쉽게 집합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소리, 조롱소리가 본문의 시인을 영적으로 더욱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조상들의 신앙과 일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반드시 응답했던 것처럼 함께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아멘. 자,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했다. 그리고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뢰의 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함께해온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이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부르짖음의 구절로 인용하십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입술로 머리를 흔들면서 도리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을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자, 예수님을서 십자가 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비방과 조롱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사람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원해 봐라, 혼자 네 힘으로. 또 이것은 한번 구원해 봐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조롱을, 비방을, 또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잘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 길로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서 있는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끝까지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시면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로 우리도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이런 상황 속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깜깜한 밤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사람들의 비방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서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서는 시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 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서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 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내면 뭐겠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시간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만 앞에 서 있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우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1절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계속 이루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시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었어요? 이스마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실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와라. 완전히 행하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침묵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 계속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신다든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고 항상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심으로 주의 은혜 속에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저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남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리기를 걸어갈 수만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